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12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3절부터 시작된 고난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자세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으로서 종말의 때에 합당한 이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이겨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은 그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그 고난의 유익을 강조하면서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이길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후자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서두 1장 6절 7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박해의 내용을 보면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이 고난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면서 그 현재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불시험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박해가 장차 올 더 큰 박해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장차 올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그 1장 4절을 보면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언급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고난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그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이 저녁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창조 세계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같은 시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불같은 시험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문제로 인하여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모욕과 핍박과 욕설과 배척을 당하였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14절을 보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정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금이 그 불을 통해 정제되는 비유로 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순금이 몇 도에서 녹는지 아십니까? 대충 제가 찾아보니까 1063도에서 섭씨 1063도에서 녹더라고요. 화씨로 이렇게 변환하면 한 1900도 이상 그런 열에서 순금이 녹습니다. 그런데 금 중에서도 이 백금은, 플래티늄은 섭씨로 2000도 이상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녹는 이 플래티늄은 더 단단해가지고 제가 박 장로님께서 세공하는 걸 보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금이라도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그 백금이 더 단단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고 성숙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련과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야고보에서도 보면 1장 3절 그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모습,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자신 또한 인내를 배우고 있음을 저희들은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 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저의 영적인 모습도 발견합니다. 만약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듯이 그 성도의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모든 성도는 어떤 형태의 고난과 핍박이든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한두 가지 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분들은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교회가 없던 시골 조그만 동네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비난에 대열에 저희 할아버지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지 동네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저희 가족을 완전히 왕따시키자고 그런 결의를 하였어요. 저희 식구들만 빼고 저희 친척까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찬성하여 저희 가족을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참 제가 어린 마음에 참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동네 나가면 어른들을 보고 제가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당할 때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기를 이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13, 14절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과 이 즐거움,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1장 6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근심하는 것은 그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근심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고난이 옴을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본능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모순이 아니라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든든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흔들리면 지금 당하는 우리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지만 참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한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높은 교육열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 그 이 가정 형편들이 경제 사정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참 밥 몇 마지기 농사 지으면서 그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밤늦도록 일하면서 입을 것, 먹을 것들을 아끼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가장 열심히 투자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대도시로 내어보내서 공부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처럼 힘든 농사꾼으로 살지 않고 성공시켜서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 믿음과 그 소망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참 소망을 가져오게 되고,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디어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참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 보장이 된다는, 요즘 우리 말 개런티가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세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소망하다가 그것이 좌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소망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깨어질 때 그 소망도 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건불 1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세도 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망에,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 그런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치되어서 고난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닭 같은 그 든든한 소망, 고난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고난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물건을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려면 반드시 마지막에 묻는 것이 시큐리티 코드 넘버입니다. 이 시큐리티 코드 넘버가 의미하는 것은 구매자가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너희가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이 있는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아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박해와 수치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박해와 또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5절 16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두 가지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불의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소위 내가 만든 고난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함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언급된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를 벗어나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우리가 대가를 치른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 때문에 그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또 다른 고난은 그 16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복된 고난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만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 인정법인지 그걸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연말에 우리들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너는 신앙생활하냐, 바보같이 사회생활을 하냐, 그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에서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의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이 그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17절, 18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 것은 베드로가 에스겔서 9장 6절에 근거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살육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성전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베드로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며 특히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심판이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되나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신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되기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의인의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쌓아진 믿음의 탑은 모래성 같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견면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친척들이나 친구 관계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